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갈라서 나가서 여로보암이 이제 세운 그 북쪽 이스라엘.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때도 끝나고 오므리 왕조 때도 다 끝나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예후까지 내려왔죠. 예후.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아합의 집을 다 멸하도록 하시고 예후에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4대까지 이어서 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예후의 뒤를 이어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후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때 요아스가 남쪽 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 전에는 이제 누구예요? 아합왕의 딸이 남쪽 유다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요아스가 성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죠. 그 요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호아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게 지금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마샤가 요아스입니다. 이때 아마샤가 요아스일 때 이렇게 쭉 요아스가 왕이 쭉 되다가 이 요아스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일 때 아마샤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이름이 똑같긴 있지만 사실은 집안도 다르죠. 저기는 여로보암 집이고 여기는 예후 집이죠. 그러나 이제 이름이 똑같아서 여기를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되는데 이 아사랴는 누구냐면 우시아라고도 하죠.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14장이 그러니까 14장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 요아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 유다 왕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이제 25세인데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단,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지만 남쪽 유다에서는 이 어머니가 누군가가 중요하게 밝혀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밝혀주죠. 이게 어머니가 누구였다. 자, 그래서 그 모친의 이름까지 밝혀주고 아마샤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했던 그런 왕이었죠.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 누구와 견주냐면 이 다윗과 견주게 됩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형편없이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훨씬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같지 아니었다. 다윗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졌다. 그 부친이 행한 대로는 다 했어요. 그런데 부친과는 비슷한 거죠. 부친과는 비슷한데,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는 여로보암의 길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당이 문제가 돼요. 산당. 이 남쪽 유다는 이걸 없애질 않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없애는 거예요. 이게 남쪽 유다는 항상 지적받는 게 이겁니다. 역시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 여기는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섬겨야 되는데?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당했잖아요.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당했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함부로 못 죽이죠.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런데 힘이 좀 생기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율법대로 죽였다. 이제 하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처벌을 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요아스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조금 그래도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니까, 살만하니까 요아스가 악한 짓을 하죠. 사람들이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 것 같다가 조금 괜찮아졌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이죠. 요아스가 그랬듯이 아마샤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율법대로 신복들도 처벌을 하고, 그래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이랬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연좌제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조금 생각하게 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아버지가 죄가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우리 조상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각자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손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죄를 묻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남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명한 것을 딱 보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단순히 이런 것만 생각하죠. 나는 죄 안 짓고 살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로 죽는다. 그것이 율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율법에 쫓아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의 죄만 이제 물은 거죠.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가 에돔을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에돔을 이기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풀린 거예요. 아마샤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인용해서 하면 맨 처음에는 잘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마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처럼 마음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8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아마샤가 좀 잘 나가니까 요아스한테 딱 너 한판 붙자. 요아스에게 북쪽 이스라엘에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비유죠. 가시나무는 유다를 말하는 거고 백향목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천한 것이 괜히 까불어? 너 같이 대등하게 하자고?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들짐승한테 짓밟힌다. 이 내용을 비유로 말하면서 10절이죠.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여기에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지 잘 안 나오죠. 왜 또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싸우자고 했는지 잘 안 나오죠. 여기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맨 처음에는 좀 하나님을 잘 경유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합니다. 에돔을 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튼튼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샤가 마음 먹고 도움을 청하죠. 북쪽 이스라엘한테 야, 에돔을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다 야곱의 자손 아니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 내가 에돔을 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 이러고선 도와달라고 돈을 보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마샤에게 알았어 내가 군대 좀 보내줄게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줘. 근데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아마샤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남쪽 유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당신이 그런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군사를 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아마샤가 딱 그러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돈은 줬는데. 그러니까 그러죠. 돌려보내시오. 아, 이러고선 딱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우러 왔다가 돌아가라고 그런 거니까.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래? 이러고선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가다가 와가지고 도적질을 한 거예요. 유다를 갖다가 도적질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한테 얻어맞았으면 한 대. 도움을 요청했다가 도리어 얻어맞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이겼어요. 북쪽 이스라엘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딱 돌아가서 생각해도 열받는 거예요. 아마샤가. 너 잘못했지? 우리 한판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스가 그런 거예요. 너 에돔 좀 이겼다고 까불어? 너 그러다가 너 되게 너 당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아마샤한테 그런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조용히 지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왜 그런가? 에돔과 싸우면서 아마샤가 우상을 다 잔뜩 뺏어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타놓고 섬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에돔을 이겼지 않소. 에돔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다 무너지지 않았소. 그런데 그 에돔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당신이 섬기는 것이 맞소. 이러면서 아마샤한테 야단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요아스에게 가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맨 처음에는 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에돔과 싸워서 이겨보니까 살만해. 그래가지고 아마샤가 그러죠. 까부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해가지고 요아스와 싸우게 됐다가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그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요아스와 싸워서 진 것은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패하게 된 이유였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로 넘어가는 거죠. 15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로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되라. 그래서 요아스는 아마샤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됐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은 이게 에우 때 막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겨 그냥.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근데 요아스는 아마샤를 이겼는데 누가 일찍 죽어요? 요아스가 일찍 죽고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계속 유다 왕이 된 거예요. 풀려나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자, 그런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8절입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을 때에 나이 16세라. 그래가지고 아마샤도 자기 부하들에게 피살당하고 아샤라가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런 식으로 계속 왕이 이어지게 되죠. 자, 22절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여기에서 아마샤가 왜 그렇게 죽었느냐? 우리 또 죽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잘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역대하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25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저기 볼까요? 25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아마샤가 에돔을 이긴 다음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니까 이 15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니까 너 죽으려고 까불어 이런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맞잖아요. 아니 당신이 이긴 에돔 사람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긴다는 것이 그거 바보스러운 짓 아닙니까? 하고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아마샤가 너 언제부터 그렇게 까불어?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중반에 나오죠.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아마샤의 하는 짓을 딱 보고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아 이제 끝났군요. 당신 내가 그거 알겠습니다.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걸 보면 사람들의 장난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안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끝내기로 한 거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래고선 17절에 보니까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하스에게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야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아마샤가 끝까지 싸우자고 해서 전쟁을 치러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히잖아요.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했느냐?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마샤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샤 끝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선지자 말도 안 듣고 요아스가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해도 그 말도 안 들어. 끝까지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이유는 저희가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오. 이거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밝히시려고. 그래서 요아스가 아마샤를 갖다가 포로로 잡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내려가서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열왕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끝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마음 하신다고.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내려면 벌써 끝냈어야 되죠. 벌써 끝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끝내셔. 계속 아들로 계속 이어가게 하셔. 여기는 바뀌게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또 연명해 가게 하셔. 왜 그랬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다. 언약의 말씀.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조금 잘 되면 자기가 뭐 하나님께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신앙이 좋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아무도 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악 속에 있었구나. 다윗이 그러죠.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 이렇게 해서 아마샤가 죽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열왕기 하 14장 23절. 14장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그렇죠? 여로보암 대단한 왕입니다. 41년을 북쪽 이스라엘 다스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정말 전성기인데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막 가장 많이 하고 아주 그냥 다른 나라를 갖다가 싸워서 이기고 가장 힘이 셌던 그런 시절인데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24절에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역시. 그래서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그런 때가 바로 또한 이때입니다. 2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2세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열심히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막 정복하게 하고 이방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게 되냐면 요나에게. 이때가 바로 요나 선지자.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요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방 대적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막 구원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대해졌죠, 이스라엘.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26절에 나와있죠. 그 이유, 그렇게 하신 이유, 여로보암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본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야곱 족속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해요.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 내인자는 종이잖아요. 노인자는 자유인이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어요. 이 왕들도 이스라엘을 도운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자냐면 고난 속에 계속 빠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도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도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없었다. 그런 언약을 하시는 바도 없었다. 그럼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런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었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악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안 베푸시겠어요? 사람들은 안 베푸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2세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렇게 열심히 쫓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언약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 그래? 어떻게 언약하셨어요? 내용 얘기해.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4대까지 지날 것이다. 1대, 2대, 3대. 여로보암 때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죽이셔요? 안 죽여요. 언제? 당신이 정한 때가 있어.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끝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하면 은혜 베풀고 내가 잘못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28절이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았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10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스가랴가 여로보암 때 전성기를 지내고 스가랴가 드디어 왕이 되죠. 자, 4대까지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나오기 전에 스가랴가 지나게 되면 에후 집안이 망하겠어요? 계속되겠어요? 벌써 성경 보지 않고도 벌써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그러면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제 나오죠. 15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기. 자, 이때 여로보암 때 아사랴, 우시아라는 왕이 남쪽 유다는 또 다스리게 됩니다.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이 사람도 긴 52년 동안 왕자리에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 사람도. 맨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나중에는 참 슬프게도 문둥병이 들어서 물러나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샤라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았는데 4절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나 역시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산당을 안 제하는 거야? 마음대로 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제할 수 없어요. 산당을 제할 자는 나중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산당을 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죠. 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해요.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잘 섬기지 않았다고 우시아는 문둥병 들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왜 문둥병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시아 왕이 그러면 이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나빴을까요? 그렇잖아요. 문둥병 들었는데 왜 다른 왕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길래 문둥병이 안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안 섬기면 문둥병 들린다는 한 말 하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둥병이 왜 드냐면 이 아샤라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또 잘 섬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조금 잘 되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원래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 아사라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직접 섬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다가 아사랴한테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아사랴가 그리고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섬긴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문둥병을 딱 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장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근데 이 아사랴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싹 없애고 하나님께 직접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둥병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받을 그런 저주에 대한 모습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사랴가 문둥병 들린 겁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직접 이런 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목사가 할 일을 집사가 대신하면 이런 병 든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5절이죠.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뒤에서 아버지가 있지만 앞에서는 아들이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게 바로 요담입니다. 아세라가 그 12 함께 자매 다윗성의 12와 함께 그 12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자, 스가랴는 이제 6달을, 여기는 41년이나 있어요. 여기는 6달. 아버지 때 엄청난 힘을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 스가랴 때는 6달을 치리하는 거예요. 6달을 치리하며,
그 10주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무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후도. 여호와도 떠나지 않았어요. 요아스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떠나지 않았어요. 스가랴도 안 떠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어도 6달 만에 살룸에게 피살다. 이 살룸은 이제 예후의 아들이 아니라 신부. 완전히 예후 집을 멸쳤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멸절이 됩니다. 예, 15장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그리고선 12절 지금까지 막 역사를 계속 이렇게 누가 왕이 돼서 무슨 일 하다가 어떻게 되고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12절에 설명을 딱 한 수를 해놓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다. 이거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가지고 이걸 말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랬는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갖다가 떠나지 않다고 결국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때는 왜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그런 거예요. 에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교만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두셨느냐?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를 이끌고 지키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말로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역사 기록을 해오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후 때부터 여기까지를 이해하려면 이 마지막 말을 딱 봐야 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려고 이걸 기록한 거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질 것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자기의 불의함이 너무나 확 드러나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13장서부터 여기까지가 12장서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주부에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의 씨를 보호하셨다.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 13절서부터는 이제는 다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서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다윗의 신을 지키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잘 섬기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그 다음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도 언약의 말씀대로 이끌어오셨어요. 남쪽 유다는 한 땅을 제하지 않았어도 언약의 말씀대로 실을 지켜서 이렇게 이끌어오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어때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멸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그 줄거리가 쭉 선명하게 나타나죠. 아, 이게 우리들 보고 너네 의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언약한 말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고 내가 다시 은혜로 너희를 살릴 거야. 성전과 함께 멸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 함께 무너지죠.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죠.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제 계속 폐역한 그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셔서 야곱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불의했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시며 의로우셔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사랑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며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기뻐하는 참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